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저 꼬마가 지금 뭘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떡밥 속에 낚시 바늘을 감추고 있죠. 저걸 강물에 던질 겁니다. 자, 이제 낚싯바늘이 감춰진 떡밥을 물속에 던졌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낚시를 던진 사람이 낚싯줄을 다시 감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잡혀 올라왔습니다. 제법 크죠? 제법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또 걸려들었습니다. 제법 큰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들었고, 낚시에 걸려든 물고기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제 뒤에 안 봐도 됩니다. 그 정도만 봐도 됩니다. 자, 말씀 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책 277페이지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렇게 적힌 문장 찾았습니까? 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277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상 공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 꼬마가 낚싯바늘을 떡밥에다가 감추어가지고 강물에 던졌었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네. 그 떡밥을 물었던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었죠. 물고기들이 떡밥을 집어 삼켰는데 물고기들에게 있어서는 그 떡밥이 생명의 떡밥이 아니고 사망의 떡밥이었죠. 그날 하루 종일 물고기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몹시 배가 고픈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그 떡밥을 발견했을 때 그 물고기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웬 떡이냐?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덜렁 집어 삼켰는데 집어 삼킬 때만 해도 촉감이 좋았어. 떡밥이었기 때문에 촉촉하게 젖어 있고 말랑말랑하니 야, 이거 오랜만에 특별식을 먹게 되네. 꿀꺽 삼켰는데 이게 잠시 후에 그 떡밥이 부서지면서 낚시 바늘이 입에 탁
걸려버린 거지. 그 바람에 그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물을 떠난 그 물고기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네, 살 수 없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시부에 가져가서 맛있게 매운탕 해먹어버립니다. 낚시에 걸려든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물 밖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바깥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 무슨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떡밥을 집어삼킨 후에 물 밖으로 나왔잖아요. 물 밖으로 나와 있어도 살아 있었죠. 예. 집에 가져가서 매운탕을 해먹기 전까지는 물고기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아 있었지만 그건 살아 있는 게 아니죠. 뭐잖아.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뭐잖아? 죽어. 왜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세상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6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학교 다녔는데, 여러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왜 만나게 됐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던가요? 저도 대학까지 나왔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당사자 아담과 하와는 알죠. 그리고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마귀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마귀 그놈이 맨 처음 사람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도 알고 있죠. 근데 그 마귀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자가, 살인한 자가 그 원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처음부터 인간을 죽인 자라니까. 여기 말씀해 보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귀가 우리가 죽게 된 그 원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그리고 아담 하와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세상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의 원인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의 답까지 알아버렸다. 그러면 세상을 펄펄펄펄 날아다니게 되는 거지. 봐봐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사는 동안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슨 사건 때문이다?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에 그게 딱 시인이 되는 순간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탓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만 알아. 그리고 자기가 덜 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덜 상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많이 상합니다. 계속해서 염려하거나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답답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지? 나는 이런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또 만나고 하는 거지? 계속 답답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상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이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의 답까지 알아버렸다. 그러면 세상을 펄펄 날아다니게 된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즐겁게 신나게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어디서나 하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
찬송가 288장 받은 내용 그대로. 지금부터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이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돈이 많아서 또는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세상을 이기게 된 것, 이게 복이에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됐으니까,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됐다고 말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됐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됐으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으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됐으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 말씀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구절만 얘기하고 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이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었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바로왕 밑에서 종노릇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어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거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죠. 출세상한 거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출세상한 거죠. 출세상했으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 맞잖아. 출세상했다는 말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말도 출세상했다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죽음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니까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니까 진짜 불쌍한 거죠. 그 뒤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십니다. 또 우리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문제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랬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대적이 복종을 한단 말인가. 그 다음에 뒤에 그들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저들의 높은 곳을 밟고 살 수 있게 됐느냐. 저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를 밟으면서 살게 됐느냐. 공자, 석가모니 머리 위를 밟고 살게 됐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행복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됐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 했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방법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하면 그 말이죠.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출세상하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만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지금 1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들으면서 왔습니다. 자, 1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입으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10년 넘게 들어도요, 아직 자기 입으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사는 것 보면 제 눈에도 보이는데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제 눈에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있거나 그러다가 실제로 그 사람을 가서 죽여버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문제 만났을 때 속이 상해가지고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10년 넘게 들어도. 이제 그만하면 될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포기하고 그만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다고요. 출세상 하는 그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저는 사실 안 하고 싶다니까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 출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나만 그냥 행복하게 사는 데요. 나 이런 소리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소리인데, 어? 나는 이 말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혼자 출세상 한 사람답게 살면 되고요.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 아이고, 들었던 소리 또 듣고 있다. 예,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저 목사님은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있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지를 아직도 감을 잡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있어요? 뻔할 뻔짜거든요. 아이고, 저 목사는 맨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실제로 내 귀에 그런 말이 들려오거든요.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을 계속 반복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귀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하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골라와서 들려주게 된다고요.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말들은 제2의 선악과에 해당하는 말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딱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이 말씀 이외에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외에 그 어떤 법으로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외에 말들을 들려주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 그리고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워주지도 못해요. 일단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의 말들은 전부 다 제2의 선악과로 여겨라. 공자 말씀이 됐든 석가모니 말씀이 됐든 그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제2의 선악과로 여겨라.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의 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외의 말들은 물고기 잡는 그 떡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떡밥을 물게 되는 순간 낚시에 걸려듭니다. 아픕니다. 물고기도 낚시에 걸려들면 그 낚시 바늘에 살이 찢어지잖아요. 끌려 나오는 순간 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왔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팍팍팍팍 뛰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물고기가 말을 할 줄 알면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누가 나를 이렇게 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가 이렇게 단식하는 소리가 나올 텐데 물고기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까 그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보셨죠? 파닥파닥 하잖아. 세상 말은 떡밥이라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네, 세상 말들은 공자 말이 됐든 석가모니 말이 됐든 그 어떤 인간의 말이 됐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외의 말들은 떡밥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떡밥을 덜렁 입에 넣는 순간 요 귀로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낚싯바늘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딱 그런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실감을 못하니까 저는 영상을 끄집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좀 실감하라고. 영혼이 그거 좀 느끼라고. 그 영혼의 피부를 좀 느끼라고 영상을 끄집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을 속인 마귀는 그리고 처음부터 인간을 죽인 마귀는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속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 외의 말들로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들을 가지고 와서 속입니다. 그러므로 틈을 주지 말아요. 잠시도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주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떡밥을 무는 순간입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틈을 주는 순간, 떡밥을 무는 순간입니다. 얼른 뱉으시기 바랍니다. 떡밥을 물었다. 얼른 뱉으시기 바랍니다. 떡밥을 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떡밥을 물 수도 있는데 그 떡밥을 얼른 뱉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확 씹어 삼키면 납습바늘에 걸려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틈을 주면 고통당하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마음이 상하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신경질 짜증나는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항상.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네. 오늘 밤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일 현장에 갈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 현장에 갈 거잖아요. 일터로 갈 거잖아요. 거기 가면 또 문제를 만나요. 그 만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 문제 만나가지고 또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만 거예요. 문제가 사람을 참 잘 넘어지게 합니다. 특히 문제 중에 자존심 상하는 문제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더더욱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늘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된다. 늘 순종하고 살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삶 현장에서 행복한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277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77페이지. 자, 거기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두 가지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책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인데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두 가지다.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 뒤에다 이렇게 쭉 글을 적어놨는데, 자,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이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가.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0가지 하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할지라도, 공부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거나,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이 말씀대로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출세상하게 돼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요. 다시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세상하게 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동안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살거나 혹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 말씀도 많이 들었죠. 제가 이 책에다 다 적어놨는데, 자, 계속 읽어갑니다.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었다. 가문도 좋고 학문에도 능하였고 또한 율법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율법주의자였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죄 문제, 율법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라는 것을 바로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던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동안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찬송가 421장 가사 내용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립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죠. 완전히 변해버리죠. 그죠? 아담이 가진 저주도 다 끝나버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출세장하게 되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저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참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갔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런 삶을 살다가 갔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잡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자기 살을 깎아내는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순종했더니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은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저도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우리들처럼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도덕, 윤리 교육을 죽을 때까지 시켜도 이렇게 안 됩니다. 오직 한 말씀, 법으로 하자면 오직 한 법, 믿음의 법으로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한 말만 하잖아요. 한 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또 법을 말하되 한 법을 말하잖아요.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믿음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하게 되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저절로. 그리고 한계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기 때문에. 문제들도 저절로 이기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그 몸도 저절로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져놓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 한 말씀이 사람을 새 사람 되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대학 시험, 공무원 시험, 직장 시험도 합격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왜 이러고 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사람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좀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솔로몬 왕처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헛되고 헛된 삶이다. 전도서 1장 2, 3절 말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 3절. 찾았습니까? 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직접 얘기한 거라고요. 솔로몬 왕처럼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된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처럼 되어보겠다고 애를 쓰고 살고 있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움켜잡아 보겠다고 헛되고 헛된 삶인데,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한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배설물을 더 많이 붙잡겠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이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만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다. 지금 믿음과 열심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을 향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로 변해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회자가 돼서 교인들을 엉터리 신자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에, 졸업했기에 죄 문제로 인해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자, 그 앞에 믿음과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과 열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좋았거든요. 교회 생활을 진짜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참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요, 그 결론을 얻고 난 후에 보니까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열심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 나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제가 이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글을 적어 놓은 거죠. 믿음이 좋은 것과 열심히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철야기도도 열심히 헌금도, 헌신도 열심히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좋은 것.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고,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말인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제대로 알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고개를 들어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눈에 제 모습이 보입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제 겉모습이죠. 네. 근데 제 마음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제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계속 24시간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다. 그 말은 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 보세요. 믿음이 좋으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냐고요. 믿음이 좋으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다. 그러면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걸 자기가 알겠죠? 그러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죠? 자, 엎드린 상태로 살고 있다. 무엇으로 살고 있는 상태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깥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왜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이기겠죠. 문제를 이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경이 짜증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으로도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과 열심히 좋은 것은 다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심으로 하야 돼요. 열심히.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하게 돼. 저절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하게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오셔서 헌금을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청소를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일단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지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지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지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도, 그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저절로. 억지로가 아니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자기 재물이나 자기 육신의 생명, 그 몸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던졌습니까? 억지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저절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를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결론을 얻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도 훨씬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시고 나면 제가 청소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 이 모든 것 다 여러분 살리는 일에다가, 세상 사람들 살리는 일에다가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잖아요. 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헌금도 하지 마시고, 청소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부터 드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되게 만드니까 다른 말들은 안 돼요. 다른 말들, 즉 여러분이 세상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학교에서 들은 말씀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됩니까? 세상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그 말들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출세상 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세상 사람 살리는 얘기가 던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잡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에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리게 돼요. 그때 출세상하게 되잖아요.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된다니까요.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헌금하지 마라 해도 헌금하게 되고요. 너에게 있는 시간 그거 복음 전하는데 좀 써라. 그렇게 안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복음 전하는 일에 써요. 내 몸 그거 자 복음 전하는데 좀 쓰자.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자기 몸을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쓰게 돼요. 무슨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되게 만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창조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세상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쳐봤자 사도 바울처럼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데 던질 수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세상 학교 나와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훔쳐잡으려고 다른 사람을 받고 올라서기 바쁘지. 그러니까 세상 방법, 세상 교육, 세상 말들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이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날이 있겠죠. 그 믿음을 갖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홍기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되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있게 됐잖아. 내가 세상 교육, 세상 방법으로 있게 된 것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를 되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딱 한마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야, 저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네? 그 결론을 딱 잡게 되잖아. 그리고 그 결론이 딱 잡히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겠죠. 그때 차이가 안 나니까요. 출세상한 자기 모습이 보여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자기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게 되고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저절로 던져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과 열심히 좋은 것은 다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열심으로 살아요. 종교인은.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뭘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문제들은 저절로 이기는 거야. 문제를 이겨라. 그런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그대로라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
그리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뭘로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이게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나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몰아붙여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오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그것을 점검해봐라.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 왜냐하면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늘나라도 믿음으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왜 사람이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을 떠났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문제를 왜 만나게 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죽은 문제만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은 문제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문제의 근본 원인만 알아도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랬죠. 왜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걸까? 왜 저 세상 사람들도 저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왜 죄를 짓고 마는 걸까?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저렇게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을까? 나는 왜 그럴까? 저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 문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원인만 제대로 알아도. 근데 문제의 답까지 알아버렸다. 그러면 세상을 펄펄 날아다니게 된다고 했죠. 펄펄 날아가게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신나게 즐겁게 산다 그 말이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라 그랬죠? 문제의 답은 예수.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셨어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병든 몸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 말이지. 예,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하게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순종하면 출세상하게 된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그 육신의 생명까지, 몸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승진을 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 잡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돼서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또 장차 상급도 많이 받는 삶이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살다가 가야죠. 그죠? 이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요. 참 인생이고. 잠빛교 오신 분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